메대 족속 아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곧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일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고생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안전벨트 잘 매시고 알아서 따라오십시오. 9장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다니엘이 본 네 가지 묵시가 있지요. 7장은 7장부터 12장까지가 다니엘이 본 묵시가 있지요. 설교를 안 들었나? 어떻게 대답이 몇 사람만 대답을 하노? 7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내 짐승 이야기고 8장은 을레강변에서 본 그렇죠. 두 짐승 이야기죠. 그 다음에 9장은 이제 세 번째 환상으로 70일의 환상입니다. 뭐 환상? 9장은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19절까지 나옵니다. 다니엘의 뭐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이제 예레미야가 쓴 서책,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는 예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아려 보니까 뭐 70년이 다 돼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인데 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줄게 이렇게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아니면 뭐 안 주겠다 뭐 이렇게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기본으로 깔고 뭘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 70일이니까 얼마야? 490년이다 해주세요. 70 곱하기 7이니까 얼마야? 490년 안에 아담 이후로 지었던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봐봐라. 70년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섬기고 뭐 했던 죄의 대가가 70년이잖아. 그 70년이 다 돼가니까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요 해방을 기본으로 해서 뭘 응답하시냐면 아담 때부터 온 인류가 지은 원죄든 자범죄든 모든 죄가 영속되는 기간이 490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죄가 해결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490년 안에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게 어째 490년 안에 되지노? 벌써 이 응답을 계산해 보면 400년이 훨씬 500년이 뭐야? 뭐 천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하다가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면 픽 쓰러질 것 같아서 서론은 대충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됐지요? 장로님은 되셨나? 장로님 대답하는 거 보니 다 됐는 것 같다. 자, 1절 시작. 이게 안 나오나? 요 다리오는 6장에 나오는 다리오하고 똑같은 다리오입니다. 어느 다리인지를 알아야 되지요. 6장에 다니엘서 6장과 9장은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해보시면 기록된 연대가 똑같습니다. 6장에 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빠진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538년으로 돼 있지요.
그 본문을 봐봐. 본문 앞대가리에 좋은 성경에 보면 연대가 적혀 있지요. 그거는 똑같잖아. 같은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메데 바사 왕이 연합군을 했는데 봐봐, 연합군을 내가 바벨론을 539년에 멸망시켰어. BC니까 내려올 거 아니야. 539년에 이제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져서 원래 실세는 고레스인데 고레스는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이자 장인 어른이자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이 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센 나라를 이기려고 연합을 했단 말이야. 그때 처음에 주왕은 메대왕 다리오입니다. 고레스가 꼽살이 끼어가지고 같이 전쟁을 했는데 올림픽이 영웅을 만든다고 전쟁하는 가운데 고레스의 세력이 더 세졌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는 곰으로 비유되면서 몸 한 편이 들린 것으로 이야기됐고, 그 다음에 8장에는 수양에 비유됐는데 수양의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이 더 길었으니 긴 것은 나중 나온 것이더라 이래 돼 있지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중에 고레스의 세력을 점점 더 전쟁하는 중에 이게 왜 탁월한 게 있는 거야. 고레스가 점점 더 득세하는 거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풀려고 하나님 고레스의 세력을 높여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근데 이제 고레스가 보기에 자기가 더 실세인데도 장인을 제치고 또 외삼촌을 제치고 자기가 먼저 왕이 되는 거는 뭐가 안 좋아? 이미지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을 판이라. 이게 그림이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다리오를 예우상, 그때 당시에 다리오가 5장 맨 끝절에 보면 62살이라고 돼 있거든. 요즘은 여러분 62살이면 새파랗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62살이면 염증으로 죽든지 뭐로 죽든지 부정맥으로 죽든지 죽을 때가 다 돼간단 말이야. 내버려둬도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니까 자기는 정복 전쟁을 더 하러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나라로 간다 하고 이분을 이제 메데파사 왕의 이제 연합군의 왕으로 세워드리면 나중에 여러분 나라가 페르시아로 통합되거든요. 메데는 없어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됩니다. 그럼 그때에 자기가 그 외삼촌한테 양보해드렸던 게 플러스 요인이 됐습니다. 메데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기 왕을 먼저 예우로 해가지고 황제로 세웠으니까 그게 플러스 요인이 돼서 메데 사람이 병합되는데 파사국으로 병합되는데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고레스에게 다리오한테 양보했다가 2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고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시고 나라가 이제 고레스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메대왕 다리오는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는 그 이제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인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던 해. 갈대아 나라는 그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왕궁이 워낙 좋으니까 그 왕궁으로 천도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지요? 뒤켜봐. 원년 곧 통치년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읽습니다.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연수니까 연대잖아요.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게 어디에 나와? 예레미야 뭐 절에서 왔나? 이게 어디에 나와?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섬기리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계산을 좀 해봐요. 머리 좋은 사람. 605년에 잡혀왔고 지금이 538년이니까 몇 년이 지난 거야? 그렇지. 아담아가 좋은 사람들이 있네요. 67년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70년 포로니까 몇 년 남은 거야? 3년 남은 거야.
그래서 날짜 계산을 이렇게 보니까 3년 남았어. 그때에 다니엘이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느냐? 2절, 3절 시작. 그래, 주어 동사만 하면 내가 결심하고 이래 돼 있잖아. 다니엘이 그때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느냐? 배옷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배옷 뒤집어 쓰고 죄를 덮어 쓰고 이거 전부 다 뭐야? 회개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금식하고, 금식의 별명이 뭔 줄 아나? 우와, 연이 대단하다 야. 큰바위 머리만 큰 줄 알았더니 용량이 괜찮다 야. 금식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인데, 아나가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나 뭐 이거 말고 스스로 뭐 하게 한다고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그래서 금식의 별명은 아나입니다. 왜? 밥을 안 먹으면 스스로 힘들잖아요. 안 힘드나? 저는 무진장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때리는 게 금식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베옷을 입고 이런 것들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근거해서 회개하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됐지요? 지켜봐.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며 뭐하기를? 그 다니엘의 기도는 딱 두 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야? 이게 나오나 지금? 근데 희한하네. 여기는 나오는데 왜 여기는 안 나오지? 아이 바바리 이거 나오잖아. 근데 이걸 어떤 놈이 여기 갖다 놓은 거야? 아니 나는 광고 시간에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막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거라. 그래서 이 설교 때 써야 되겠다. 이 본문이 어려우니까. 그러고 이렇게 했더니 안 되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두 개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자복. 자복은 회개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됐지요? 근데 회개가 훨씬 더 깁니다. 4절부터 16절까지가 15절까지가 회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4절부터 몇 절까지가? 15절까지가 회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는 16절부터 19절까지 4절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가 3배는 길지요.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좀 맞춰볼까? 갖다 붙여볼까? 우리는 여러분 뭐를 길게 합니까? 회개는 경상도 말로 눈가리째 좀 해야 하고 에게 이렇게 하고, 강구는 막 살려 꾸다사야 하고 길게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분량을 보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를 두 개를 작정을 했는데 회개를 길게 합니다. 모든 회복은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이런 사람은 내가 보기에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고요. 있는 죄 없는 죄 끄다 붙여서 회개를 뭐하게 하고? 길게 하고. 간구하는 거는 안 해도 뭔 기도하는지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를. 그래서 간구를 오히려 작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보십시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래 돼 있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알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아는데, 하나는 뭐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두 개가 비슷해 달라? 다르다 해주세요.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되나? 안 물어본 걸로 하고. 이 두 개가 달라? 비슷해? 완전히 다른 성격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이 둘 중에 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둘 중에 한 하나님, 하나님이 한 성격이 아이가 다중인격이가, 하나님을 이 둘 중에 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를 베풀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찌 되느냐?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찌 되느냐? 봐라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게 뭘로 나타나느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난다. 그래서 주를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100% 못 산다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살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반대로 하면 된다. 요거는 안 나왔지만 반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해가 왔나? 오, 그렇지요. 아주 주로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인터뷰. 둘 다. 나름 바쁘셨네. 이 하나님도 뵙고 또 이 하나님도 뵙고. 그렇지요. 여러분,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을 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를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출입하려고 하니까 보너스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약을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멍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이가? 구약이 의식법이라고 월삭, 절기, 안식일, 그 다음에 3대 절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걸 의식법이라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모형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폐해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법 그 외에는 의식법 빼면 도덕법과 시민법이라 하거든요. 도덕법과 시민법은 오늘날도 지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어떤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 원리대로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왜 못 살았느냐? 구약 시대는 간헐적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몇몇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령을 받은 몇몇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이 보편화됐거든요. 신약 시대에 다시 믿는 사람에게는 보편화됐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신약 시대에는 100% 다 산다 이런 건 어렵지만은 성령이 말씀대로 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또 살 때에 우리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 만개 여러분이 그린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것들은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젊은 애들, 너그 부모들이 그 하나님 만나고 살았다 이때까지 지 쪼대로 살다가
듣기 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봐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이 범죄하다는 말이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았단 말이거든. 패역했다는 말도 빼딱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어. 굽었다 이렇게 번역. 이 굽은 거를 경상도 말로 빼딱했단 말이거든. 그러면 이게 정론데 자꾸 이리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대로 안 살았단 말입니다. 행악했다는 말씀도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말입니다. 반역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반역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법도 규례를 떠났다 말씀대로 안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미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두 하나님 중에서 뭔 하나님을 만나겠노? 그래,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 있는 것이 다니엘은 그래 봤다. 하나님이 두 하나님인데, 인자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약을 지키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반대로 주를 배신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안 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반역하고 범죄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말씀대로 안 살면 경찰이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범죄하면 경찰이 삐뽀 이래가지고 잡아가는데,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옵니다. 희한해. 선지자가 이마에 이거 하나 달고 삐뽀 이래가지고 막 우짜고 저짜고 이러고 지랄하고 가쁩니다. 여러분 듣기 봐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앞에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 선지자를 보내고 부천히 보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 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도 듣지 않았다는 거야. 기록된 성경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삐뽀 해가지고 왜 내가 안 살고 예 이래 해도 그 말도 안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두 하나님인데, 언약을 지키고 인자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말씀대로 안 살아서 선지자 보냈더니 선지자 말도 무시해서 두 하나님 중에서 뭘 만났다는 거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안 살면 터진다. 신명기 28장에 이래 터진다 하고 친절하게 써놨거든. 그대로 터졌어. 그래서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낯짝으로, 우리 얼굴로 돌아왔어. 이게 오늘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쫓겨난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고 앉았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에돔, 암몬, 블레셋 이런 데로, 가까운 데로 도망간 사람,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내뺀 사람, 도망간 사람들은 지금 가까운 데서 나름 수치를 당하고 있어. 나라가 없는데 당연히 수치를 당하고 있겠지요. 그 다음에 먼 곳에 있는 자는 지금 바벨론에 잡혀오고, 북이스라엘 같은 거는 아수르에 잡혀가가지고 수치를 당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럼 아수르는 바벨론이 통합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와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오시지요? 여러분, 성경을 뉴스 듣듯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새겨 들으셔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성경적 사고가 생깁니다. 성경적 사고가 생겨야 모든 이런 결정이거든요. 우리가 매사에 뭘 하든지 대가리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성경적 사고가 들어앉아 있어야 성경적 사고를 근거해서 결정을 합니다. 성경적 사고가 머리에 없는 것들은 지 마음대로 결정해 봅니다.
비켜봐. 뭐 비켜봐.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비켜봐. 회개가 길다 않았나. 회개가 계속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됐긴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때까지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계속 같은 말을 고백하는 거야. 9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와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뭐가 있는 하나님입니까? 긍휼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인데 라함이 여러분 자궁이란 말이거든요. 그 여자가 왜 자기 배에서 난 새끼를 불쌍히 여기는 게 있잖아요. 수컷들은 좀 덜합니다. 수컷들은 사랑이 없느냐? 있습니다. 진짜 있는데 이 사랑을 뭘로 표현하냐면 돈 벌어가지고 갖다 주는 걸로 표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미친놈처럼 가서 돈을 벌어가 갖다 주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고요. 잔잔한 이런 사랑은 표현을 잘 못합니다. 여자들은 안 그렇잖아. 엄마는 자기가 배에서 나서 그런지 새끼를 향한 또 다른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침팬지를 이제 어디 집어넣어 이거 방에 집어넣고 밑에 쇠판을 깔아가지고 계속 불을 뗐답니다. 그랬더니 남자 아버지 침팬지는 자식을 밑에다가 깔고 지가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앉아 있어서 살았고, 엄마 침팬지는 지가 깔리고 자식을 위에 올려가지고 지는 죽어 있고 자식이 살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어쨌든 그런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여자가 자기 배로 낳은 새끼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불쌍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용서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인언이라고 되어 있는 게 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키는 양보절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양보절로 번역이 된다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역접으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보통은 인언이 이제 이유잖아요. 이유로 번역되면 안 되고 오히려 용서하심이 있사오나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번역이 잘 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 마음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봐라, 주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긍휼하심이 있사오나 우리가 주께 패역하셨습니다. 하나님, 자 이걸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입니다. 뭐와 뭐가 있어? 언약을 지키고, 지 마음대로 말하지만 언약을 지키고 인자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배신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자. 근데 이미 말씀대로 안 살고 배신했어. 또 삐뽀 와가지고 막 어쩌고 잔소리도 안 들었어. 그래서 멀리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 수치를 당해서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 왔어. 근데 하나님은 뭐가 있는 하나님이라?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긍휼이 있으셔서 바로 팬 게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율법을 만가지나 기록하고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터진다, 신명기 28장이 이루어진다 하고 계속 뭐라 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심판을 딜레이하고 또 시기를 하다가 선지자가 중보할 때마다 내가 이번에도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또 딜레이하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패신 게 아닙니다. 라함 긍휼이 있으셔서 이게 용서로 나타났지만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딜레이 시켜도 계속해서 폐역을 행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뒷겨봐 이제 10절.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운 율법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선지자가 와서 난리치는 말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뒷겨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한두 놈만 그랬으면 글마만 지키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말씀대로 살고 요것만 말씀대로 안 살면 요것만 막 집중적으로 패면 되잖아.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는 여러분 그 뒷절에 보면 뭘로 나타나지? 큰 재앙. 그 뒷절에 보면 뭘로 나타나지? 이 재앙.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큰 재앙, 이 재앙, 이 뭐야? 저주.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게 한 번 잘못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와 긍휼하심이 있어서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있어서 계속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선지자 중보하면 그래 이번에도 용서해 줄게. 자꾸 그래서 딜레이 시켰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팼단 말이야. 이 제약으로 때렸단 말이야. 이 뭐로? 이 저주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또 레위기 26장인가 1장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바레이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제 LA 쪽에 가면 인아웃이라고 그 유명한 그 뭐지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그 햄버거 집의 인아웃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인아웃을 만드는 겁니다. 그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인아웃은 유명하니까 잘 알아. 그래서 LA 가면 먹어야지 LA라고 이제 가서 처먹어. 근데 이제 인아웃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 신명기 28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8장 15절부터 읽어보면 너희가 말씀대로 안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다. 이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잘 봐봐. 개인적으로는 질병으로 살살 치겠다는 거야. 질병으로. 돌아온나이? 하나님 땡꼬로 한 대씩 때리는 게 사람한테는 뭐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안 돌아오잖아? 그러면 기근으로 두드려 패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철, 땅, 노, 하늘, 천, 따지 이거 있잖아.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않고 식물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안 살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안 살면 전쟁에서 져서 앞에는 지기만 지고 80명만 뺏겼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포로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쪼개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 거야. 이 저주, 이 큰 재앙은 하나님 안 내리려고 펄끈 쥐고 있었어. 그 전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그게 있다는 말이라. 요거는 안 펴려고 펄끈 쥐고 있고 야 이 자식아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새끼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래서 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거야.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신명기 28장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겨울 정도로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질이 더러운 신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해서 이 큰 저주를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다. 듣게봐.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이 큰 재앙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앞에 있는 이 저주하고 똑같은 말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려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세상에 어느 세상 천지에 저거 신을 버리고, 그런 나라가 있으면 역사를 이야기해봐라. 저거 신을 버리고,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저거 신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말씀대로 안 살고 악을 행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보냈는데 안 돌아오다가 말씀대로 이렇게 쪼개가 때리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가가지고 망하는 데까지 간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다가 저거 신한테 두드려 맞은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옛날에 내 아는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야, 그 갑제 마누라 이름이 뭐야? 문종숙이 저거 엄마 이야기 맞지? 문종숙이라고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베트남에 가 있는가 어디 가 있을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친구가 저거 엄마 전도를 한 거야. 저거 엄마가 우리 교회 옆에 가면 범어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지요? 이름은 들어봤나? 범사. 저는 범사 홍보대사입니다. 어쨌든 범사에 이제 다녔는데 이 할매가 이제 딸년한테 전도를 받은 거야.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올라간 거야. 올라하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성진 신을 배신하고 교회로 가면 경상도 말로 해코지를 할까 봐서 이 할매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간 거야. 절을 올라가지고 내 내년부터는 못 오요.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이요. 그 해코지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 날 또 올라가는 거야. 범어사를. 내년부터는 못 오요. 우리 딸년이 해서 교회 가요. 서운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날 또 가서 집에서 자빠지 자고 그 다음 또 올라간 거야. 우리 딸년이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우리 딸년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엄마한테 종교가 집안에 둘이 있어가 되겠어. 당신도 생각을 해봐라. 내년에는 못 오요. 이러고 1년을 다닌 거야. 그랬더니 범어사가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범어사 주지를 보내가지고 네 축계로 돌아와야 된다, 석계로 돌아와야 된다 이래 하는 이런 선지자가 이런 절이 어디 있노? 오는지 가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율법을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살면 언약을 지키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했고 실제로 그런 시즌도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때에 다윗 때에 그런 시즌이 있었거든요. 말씀대로 안 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면 범죄하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만나 이 시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르니까 하나님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하고 또 선지자가 중보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용서해주고 이런 신이 어디 있어? 그러다 결국 그 사랑 많은 하나님을 쭉 터져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보냈다는 거야. 온 천하에 세상 천지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게 없어. 듣게 봐.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이 모든 재앙이 내렸다는 말은 앞에 개인적으로는 질병부터 쳤단 말이지요.
그 다음 기근 치지요. 전쟁 쳤지요. 아내니까 전원돼서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것도 1차, 2차 나눠가지고 3차까지 나눴지요. 그러면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으면 우리가 어찌해야 돼? 그렇지.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을 안 떠났고 주의 진리대로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다시 바알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 바보, 일본말로 빠가야로. 빠가사리는 물고기 이름인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참고로 빠가사리는 진짜 빠가빠가합니다. 안 믿는 눈치네. 시골에 살던 사람 손 들어봐라. 빠가사리 잡아본 사람 손 들어봐라. 빠가사리 잡으면 빠가빠가 해, 안 해? 가시가 있어가지고 막 찔리죠. 빠가사리 잡으면 빠가빠가 해, 안 해? 합니다. 아니 저도 빠가사리가 왜 빠가사리냐니까 빠가빠가 한다는 거야. 그래 내가 아이고 조선 놈들은 뻥이 심해 이래 생각했거든. 진짜 빠가빠가 하더라니까. 아니 조근식이라고 빠가가 나오니까 또 조근식이라고 내 아는 선교사가 하나 있는데 약간 아가 뭐야 다큐멘터리야.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왜 실없는 소리 농담하고 진담하고 구별 못하고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덤비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조근식이가 약간 그런 성향이잖아. 약간 다큐멘터리야. 아, 이 자식이 선교지에서 한 10년 굴르다가 오더니 우리 교회 와서 설교회를 하니까 뭐라고 설교하냐면 자기 일로일로에 사는데 자기 동네에는 닭이 왜 자꾸 이래 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 저 새끼 저거 선교사로 한 10년 있더니 아가 또라이가 됐나. 진짜 헛소리 잘한다 이래 생각. 다큐멘터리 벗어났는 것 같다 이래 생각하고 안 믿었어요. 어느 날 거기 교회 지주로 간 거야. 일로일로에 교회 지주로 갔는데 아침에 일났는데 진짜 닭이 왜 자꾸 스타카토로 딱딱 끊어가 왜 자꾸 이래 오는 거야. 빠가사리도 똑같다. 빠가 이런 빠가사리 아니다. 뭐 하다가 빠가야로다. 빠가야로. 그게 병신들이라. 병신들. 경상도 말로 하면 빙시들이라. 아이 빙시들이 말씀대로 안 살다가 하나님이 쪼개서 터졌으면 빨리 깨닫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긍휼을 부탁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터진 데서 다시 회복되려고 해야 되는데 이 병신들이 말씀대로 터지는 걸 그대로 보면서도 안 돌아오는 거라. 이게 제정신이가 빙시지. 터지는 것들이 그래 터진다니까.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보면 어이구 병신아이가 이거. 병신들이야 말씀대로 그대로 터지는데도 안 돌아오네. 요즘도 그렇다니까. 제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고집. 그래서 하나님이 때려서 경고를 주고 있는데도 문 깨닫고 마이웨이다 하고 쭉 가는 것들이 있어. 마이웨이 부르면서 이 짓은 계속돼야 된다. 마이웨이. 그래가 지옥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냥. 에라이. 빙시가 따로 없다. 빙시가 따로 없어. 그래서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게야. 지켜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이 재앙은 앞에 이 저주하고 똑같고
에이? 큰 재앙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만은 안 내리려고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때리려고 하나님이 꼭 쥐고 있다가 빙시들이 계속 같은 짓을 하니까 하나님도 두드려 패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요즘은 목회자가 이런 설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하면 이 장로 걸리고, 이 설교하면 저 집사 걸리고, 이 설교하면 절마가, 그래서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목사가, 여러분, 성도가 겁이 나서 이 설교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가히 배 밖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히는 간을 이야기합니다. 간.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몸의 구성품이 간으로 90%가 간으로 구성됐는갑다. 왜냐면 뭐 그냥 지랄을 하든지 말든지 말씀대로 해쁘니까. 저는 옛날에, 지금은 고신 절대 아닙니다. 쫓겨났습니다. 옛날에 제가 고신이었거든요. 고신에서 성령사역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게 진리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 했어. 그러다 쫓겨났다. 그 쫓겨났으면 살려꾸다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말씀대로 갚으자. 누가 잘 갔는지는 죽으면 알겠지. 피눈물 놈들이. 이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기 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왜 써놨냐면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한테 터진 게 아니라는 거야. 그때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센 신의 나라의 신이 약한 나라의 신을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왜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야, 다 싸울 거 있나? 그럼 피해가 크니까 신의 이름으로 대표자가 나와서 싸우자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기억나지요? 그게 그때 당시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읽어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 기구를 느부갓네살에게 맡겼는데 느부갓네살은 이걸 모르고 자기 신이 승리를 줬는 줄 알고 자기 신의 보고에 보물창고에 이 물건들을 갖다 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신의 전쟁이라. 다니엘은 15절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한 손이 하나님 있으셔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최고 크지만 옛날에 그 당시에는 애굽이 최고 큰 제국이었거든. 이 강력한 제국주의를 하나님이 손 하나 안 대고 할배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아서? 80에 부름받아서. 아니 젊고 쌩쌩한 걸 보내지. 그러고 막 합기도, 유도, 주짓수 이런 거 하면 막 한 20단 되는 걸 보내지. 왜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옛날에 무술 잘할 때는 안 불렀습니다. 일부러 할배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배추 김치 담을 때 숨죽이기 같은 거 아줌마들은 알잖아. 싱싱한 배추를 사가지고 소금물에 푹 담가놔. 그러면 그 쌩쌩하던 배추가 이렇게 돼야 양념을 집어쳐야면 이게 빨려 들어가잖아. 왜? 쌩쌩한 걸 사가와가 쌩쌩한 그대로 양념 칠해보면 온 볼때기에 다 양념 다 튄다. 맛이 안 들어간다. 겉절이 된다. 겉절이. 그래서 김치 되려면 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도 모세가 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봐봐라,
모세가 무술을 잘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면 모세가 구원했다 할 거 아니야. 이 하나님 드러내기에 딱 좋은 거라. 간절 안 좋지 막 이래가 할배가 지팡이 짚고 이래 가가지고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물이 찢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구원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명성을 얻으셨거든.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 힘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너가 범죄했기 때문에 잡혀갔다는 거야. 그래서 명성을 얻으신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수르 군대도 18만 5천 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말 한마디에 바벨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말씀대로 터졌다는 거야. 요까지가 뭐야? 회개기도야. 3분의 2 아니면 3배 3배나 긴 회개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간구기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는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차 부는 거라. 일단 차 분 거 보자. 16절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공의를 따라 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안 된다. 공의를 따라 처결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기도냐면 억수로 잘 사는 것들, 어마무시하게 잘 사는 것들이 하나님 공의대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교단이 공격했으면 이 사람은 다윗이 주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공의를 따라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 지가 바세바 범하고 이랬을 때는 주의 긍휼을 따라 이렇게 기도했다. 어디 공의를 따라면 바로 죽는데. 근데 다니엘은 왜 공의를 따라 해결해 달라 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범죄한 것에 하나님 판결을 내렸는데 70년 동안 교도소 들어가 있을 새끼야 이렇게 한 거야. 그 교도소가 바벨론이야. 근데 지금 헤아려 보니까 70년이 3년 남았어. 그 이제 이게 친구 영화에 막 장동건이가 칼에 찔리면서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가 그거하고 똑같은 기다.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70년에 찼으니까 이제 공의들을 따라 해도 3년 남았다 이가.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공의를 따라 이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빨리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서 주의 거룩한 산, 이건 성전이 있는 성전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야.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미 많이 터졌다 아닙니까? 그 70년이 찼으니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공의대로도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시지요? 듣게 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터졌어? 아이 엄한 소리 그만하고 요 본문으로 치면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이잖아.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어떤 하나님 만나고 언약을 지키고 인자하신 하나님 만나고 주를 배반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알아. 자기들이 주를 배반하고 바알 섬기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구속사의 수종도 안 들었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때린다는 대로 때리신 것을 자기들은 이제 알아.
이해가 오셨지요? 자기는 알아. 근데 세상은 알아 몰라? 세상은 몰라. 자기들은 지가 잘못내가 터진 거 알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다. 그럼 나는 알아. 내가 담배 피우다가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은 거 나는 알아. 술 먹다가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은 거 나는 알아. 우리 동네 사람은 아나 모르나? 몰라.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들어봐서 저 착한 아를 저래 패는갑다 이래 생각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풀어주시되, 공의로 치도 70명이 다쳤으니까 풀어주시되 주를 위하여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터졌는 줄 알지만은 열방은 하나님이 희망이가 없어서 바벨론 신한테 터졌다고, 구속사를 이끌어갈 힘이 없어서 터졌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구원받아야 다시 주의 명성이 회복되고 주의 이름이 회복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망한 채로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듣게 봐.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가 황폐한 상황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이거 번역이 개파입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공의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의로 여기는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뭐를 의지함이니이다?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여러분, 앞에는 공의를 따라도 70년이 다 돼가니까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뒤에는 또 구원해 주실 근거를 또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근거를 어디 두냐?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긍휼의 차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공의의 차원에서도 70년이 다 찼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듣게봐. 여보시오, 듣겠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거를 주의 삼창의 근거로 보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왜 주야 주야 이러잖아. 그러고 주의 삼창의 근거가 저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앞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비록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공의로 따라 70년을 거의 다 채웠으니까, 그 다음에 주의 긍휼이 많으시니까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구속 계획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망한 채로 이렇게 쭉 가버린다면 주의 구속 계획은 어떻게 되겠으며, 주의 이름은 뭐가 되겠으며,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는 확실히 이해가 오나? 오지요.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오면 나도 모르겠다. 이거 나 답이 없다. 그냥. 듣기 봐. 이제 응답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듣기 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할 때가 뭐라고 돼 있노? 너무 막 진도 뺀다고 안 물어봤네. 테필라. 테필라. 뭐라고? 필라테스? 테필라. 폐. 필라. 이 필라라고 돼 있지만 팔랄. 팔랄입니다. 팔랄이고 폐는 배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배 팔랄. 팔랄은 기도한다는 말이고요. 배는 뭐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인입니다. 인. 영어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도 중에 뭐가 푸드득거리고 날라왔다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은 사람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평생에 살아도 가브리엘 낯짝도 제대로 못 보는데 다니엘은 기도만 하면 전에 봤던 그 사람이라 하잖아요. 다니엘은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고 기도만 하면 어디 천사도 뭐 단계가 있다면 저 핫바리 천사 이런 게 안 날라오고 가브리엘이 날라오고 이런다. 죽겠다. 아니 이 차별이 안 심한 줄 알았더니 차별이 심하시다. 가브리엘이 날라온다.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비켜봐. 빛의 속도로 날아왔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뭐를 주러 왔다? 지혜가 뭐야? 샤칼. 샤칼이 뭐야? 지혜 총명. 지혜 총명? 이해하다. 샤칼이? 통찰력. 여러분 샤칼은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샤칼이 뭐라고요? 내가 내게 가르치러 왔다는 거야. 총명은 비인이라는 말인데 비인은 이해한다는 뜻도 있지만 깨닫게 한다는 말이 제일 여기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뭐하러 왔느냐? 지혜, 우리에게 언뜻 생각에 은사를 주러 온 게 아닙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왔다는 거야. 뭔가를 가르쳐 주고 그 뒤에 70일의 비밀 있잖아. 이거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려고 왔다는 거야. 이해가 오셨지요? 이것 때문에 가브리엘이 총알같이 날라왔다는 거야. 듣기봐.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다니엘은 저 뒤에도 이제 10장에도 요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기도 중에 왔지만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벌써 하나님이 가브리엘 보고 니 뭐하노? 별로 할 일이 없는데 빨리 날아가라니. 얼른 날아가가지고 저 할배 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저 배고라 가지고 나이 80이 지금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요? 15살에 왔다 해도 78세다 저. 의학도 발달 안 되는데 염증으로 죽겠다 야. 빨리 날아가서 응답해라.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기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었다가 뭐야? 해무다. 해무다인데 이 해마다에서 왔는데 해무다가 여러분 이게 뭐라 해야 돼? 기뻐한다는 말인데 복수입니다. 여러분 엘이 강하다는 말이거든. 엘로힘은 복수형인데 장은 복수라 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최강으로 표현한 게 엘로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수가 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은총을 입었다는 말이 해무다라는 말인데 해무다가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기뻐한다는 말인데 크게 기뻐한다고 표현한 것은 크게는 없고요. 해무다가 장은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크게 기뻐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니엘은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님한테 쓰기에는 그렇지만 이뻐 죽겠는 거야. 죽고 못 사는 거야. 다니엘이 기도만 시작하면 하나님이 야가 이뻐가 죽고 못 사는 거야. 지금 80몇 살을 야각하면 되나? 하여튼 야가 이뻐가지고 죽고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천사도 저 밑에 있는 천사 안 보내는 거야. 야, 니 뭐하냐? 할 일 없습니다. 얼른 내려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저 뒤에도 똑같습니다. 말이 똑같습니다. 또 가브리엘 보내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왔다는 거야.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왜냐하면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기에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자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은총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은 따바르란 말인데 일이기도 하지만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 말을 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을 생각하고 그 한상을 뭐해라? 깨달으라. 그래서 71회를 깨달으라고 이제 응답을 주는 거야. 됐나? 다니엘은 뭐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70년이 찼으니까 이스라엘 풀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71회를 가르쳐. 그래서 영원한 이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자들이 죄가 사해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 돌아가는 걸, 천국에 들어가는 걸 표현한 거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490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응답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 다니엘은 요만한 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구속 역사를 놓고 응답해 주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얘를 기뻐하셔서, 86숫을 예락하면 안 되지. 이 양반을 기뻐하셔서 그냥 막 속도 다 까디비, 내 계획을 다 까발리고 싶으신 거죠. 이뻐 죽겠어. 어이가 어디서 이런 게 있냐. 하나님 볼 때 다니엘이 그렇다는 거야. 듣기 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건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 성도도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어요. 옛날에는 70일이라 했거든. 70일이니까 곱하는 겁니다. 70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490년으로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요 49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3가지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3가지가 해결되고 좋은 쪽으로 3가지가 열립니다. 490년이 끝나면. 그래서 허물이 그칩니다. 허물은 뭐야? 폐사다 해주세요. 허물은 뭐야? 폐사는 들었다 치고, 폐사는 여러분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이제 가인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잖아. 나름대로 신을 만들었잖아.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인데 반역이 끝납니다. 490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들은 전 반역이 어쨌든 만다? 끝이 난다. 두 번째, 죄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게 허물이라고 번역되면 안 됩니다. 폐사, 반역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반역이 끝난다. 죄가 끝난다. 원죄든 자범죄든 모든 죄가 끝이 납니다. 죄가 용서받고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며, 여기 있잖아. 죄가 끝나면 이제 죄를 안 짓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착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타락 전에 하나님 형상으로 도로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혹하는 사단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습니다. 그 다음에 죄악이 원죄든 자범죄든 모든 죄악이 완전히 용서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490년이 지나면 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3가지가 이루어집니다. 490년이 지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물어볼까? 아줌매,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게 무슨 빠가사리 목 따는 소리지? 아, 뭐라고? 이걸 어떻게 해서, 그 내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봐. 거의 이분이 지금 80%에서 90%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해 볼게요. 우리는 죄인인데 칭의, 우리가 착한 게 아닙니다. 계속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나는 안 짓는데요. 야, 씨씨 집에 3일만 설치하면 다 티 나온다.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는 칭의, 그걸 그냥 말 그대로 풀면 어렵다고 칭해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은 것을 믿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어. 착해져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의 대속을 근거로 해서 칭의. 어떤 놈이 식당에 갔더니 이번에 내 올라오는데 김해공항에서 어떤 군사님을 하나 만났어. 하나님 만니세요 이렇게 해서 저를 아시나요? 그랬더니 유튜브 그래, 그 고명하신 유 선생 때문에 목사님 뭘 드시겠대요? 뭐 그래서 아메리카노 이랬더니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아메리카노 사왔습니다. 어쨌든 아메리카노 한 좀 빨고 왔습니다. 올 때에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나갈 때 모르게 계산하고 나갔어. 그러면 내가 밥값을 안 냈지만은 밥값 낸 걸로 되잖아. 이게 우리의 의야. 칭의야. 진짜 어렵냐 할 때는 개파이야. 근데 봐봐라. 여기서는 영원한 의가 진짜 의인이 된다. 요때는 내가 칭의가 아니고요. 진짜 의인이 되고 나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놈도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영원히 의인으로 산다.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490년이 끝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환상 많이 있잖아. 초림 예수가 오실 것이다. 이것도 환상으로 많은 사람이 봤잖아. 천녀몸띠에서 온다, 뭐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나면 또 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또 세월이 좀 지나면 천연왕국이 이루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게 전부 다 예언들이잖아. 환상들이잖아. 이 예언과 환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잖아. 이 모든 예언과 환상이 다 이루어진다고. 490년이 지나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까지 이제 들어가는 것까지 다 이루어진다. 됐지? 그 다음에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즉 예수님이 이제 천연왕국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 됐나? 이거는 이 땅에서 초림 예수로 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걸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들이 490년이 지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듣기 봐. 밥 먹어야 되니까 듣기 봐. 듣긴 거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이게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돼 있거든. 즉 마시아흐가 우리가 아는 메시아. 예수가 오실 때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봐봐라.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여러분 70일에는 490년이잖아. 요거를 세 쪼가리로 나눠놨다. 그 뒷절에 보면 70일에를 어떻게 나눠놨냐면 7일에와 62일에 62일에와 즉 27절에 보면 한 일에 이렇게 나눠놨다. 그러면 봐봐
70일에와 봐라이 7일에 62일에 한일에 요거 더하면 70일이잖아.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나 3이나 똑같잖아. 그래서 70일에를 세 쪼가리로 나눠놨다고. 다니엘은 70일에를 세 쪼가리, 하나는 7일에 49년 77이 49 49년, 하나는 62일에 62에 야 머리 좋은 사람 한번 계산해봐라. 434년 79년 434년. 그 다음에 한일에니까 7년. 그러면 70일에 아다리가 맞지요? 에? 근데 요 세 개로 나눈 것 중에서 7일에와 62일에는 붙여놨다. 한일에는 공백기가 생긴다. 공백기가 있다가, 왜냐하면 490년 뒤에 일어났으면 벌써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7일에 하고 봐라이 7일에 하고 62일에는 한꺼번에 일어난다. 붙여놨다. 근데 한일에는 공백기가 있고 마지막에 한일에를 써놓은 거다. 이해가 오셨지요? 이제 뭐 안 왔으면 할 수 없다. 그러면 요 붙여놓은 거 7일에와 62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봐라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 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인데 그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곤란한 고통 중에, 곤란한 고통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고통 중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는 번역이 안 좋다. 옛날 성경에는 해자라고 돼 있다. 해자는 뭐가 해자냐면 김혜자 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라지? 여러분, 오사카에 가면 그 오사카 무슨 유명한 옛날에 왕이 살았던 그 궁전이 있잖아. 3층인가 4층짜리로 된 궁전, 하양 궁전 보셨나? 보셨다 치고 그 궁전을 둘러서 못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연못이. 요런 걸 해자라 한다. 적들이 공격을 못하도록 요 이제 못이 있으니까, 못이 크단 말이야. 못이 있으니까 공격을 못하겠지. 이스라엘도 기드론 시내에서부터 흐르는, 그때 당시엔, 지금은 이제 이게 얕아졌지만 그때는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해자가 기드론 아골 골짜기에서 남쪽 해자가 세워지고 동쪽으로는 기드론 시내라고 들어보셨지요? 그 기드론 시내가 지금은 뭐 거의 평지처럼 약간 꺼져서 우기에만 물이 흐르지만 그때는 깊었던 것 같습니다. 요런 걸 해자라 합니다. 요런 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성은 중건되고 광장은 그 성의 문들이 있잖아. 예루살렘에도 문이 많거든요. 한 8, 9개 됩니다. 그럼 그 문들마다 거기서 시장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큰 광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문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요런 광장이 서고 해자가 세워질 것이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 다시 풀어볼게. 이제 정신을 차리게 잘 들어라. 정리해가 풀어볼게. 예루살렘을 뭐 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중건하라는 영은 명령이거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해라는 말이다. 그럼 성전을 중건해라는 말은 언제 났어? 536년경에 고레스가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해라고 영이 났다. 근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라는 말이다. 바로 이거 누가 봐도 성전이 아니잖아. 예루살렘을 중건해라잖아. 원어에도 똑같다. 됐나? 그럼 예루살렘을 중건해라는 명은 누가 내렸느냐? 아닥사스다가 내렸다. 고레스 죽고 캄비세스 죽고 수메르디스 죽고 다리오 죽고 아수에로가 에스더 남편이거든. 아수에로 죽고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이거든. 요 아닥사스다 때에 느헤미야 보고 너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해라. 이런 거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의 명령이다. 요게
445년도에 있었다. 445년도에 요 명령이 내려서 7일에와 62일에를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 7일에와 61일은 붙었잖아. 붙었으니까 몇 년이야? 아까 누가 이야기하대? 400? 아니, 이거 계산해봐. 7일에 49년 곱하기 더하기 62일에 434 더하면 483. 483.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죽으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BC 450년에 명령이 떨어져서 빼기 483 하면 몇 년도야? 아이고, 학교 안 나오셨습니까? 플러스 38이 나오지. 그렇지. BC에서 BC 450년경에 요 명령이 떨어져서 483년을 빼야 되니까 플러스 38이 나오지. 그래 되게 돼 있다. 그러면 플러스 38이면 AD 38년경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수가 온다. 예수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올 때부터 여기 시작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니까 예수가 온다. 요 예수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고통 중에 돌아간 것들이 성을,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광장이 서고 해자가 만들어지고, 그 후에 기름 부은 자이신 예수가 오고, 요게 AD 38년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기다. 그래서 다니엘은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해방을, 응답을 줬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해방을 이야기하는 기다. 이해가 오시지요? 그 다음 듣기봐. 62일의 후에, 즉 AD 38년 뒤에 어떤 일이 있냐? 요 후에다. 앞에는 38년 안에 일어난 일이다. 38년 뒤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거든. 예수께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는 건 죽는 걸 이야기하는데, 죽는 게 아니다. 죽어서 없어진다. 이 없어진다가 뭐야? 아인. 아인. 아인이 뭐야? 아닌 없는. 예. 뿅.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 사라지는 게 아인이거든. 그러면 38년이, AD 38년이 지나면, 후에니까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가 아는 예수가 죽는 게 아니다. 죽어서 어디 갔는지 없어지 뿐다. 이게 부활하고 성천행기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장차 한왕의 백성이 일어난다. 이 장차 한왕의 백성이 오는 거는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쳐들어오는 걸 말한다. 누가 쳐들어온다고? 이 디도 장군이 쳐들어온 거는 많이 주워 들었지요. 요 예언이 벌써 다니엘서에 벌써 있었다. 그래서 로마의 한왕의 신하인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 뿐다. 그 성읍과 성소는 새로 지어진 예루살렘이 다시 빠개지고 성전이 다시 무너질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의 마지막은 이 한왕의 마지막이 아니다. 이 번역이 진짜 개파이다. 그의 마지막이 3인칭 단수가 아니고요, 그것의 마지막이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 뭐라고? 그것은 뭐야 그러면? 성전을, 예루살렘을 말한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진다 했잖아. 그것의 어디 있어? 그것의 마지막, 즉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한 몇 명 죽이고 가는 게 아니다. 목사님 가면 안 된다. 한 몇 명 뒤에 세우고 싶지만은 시간이 다 돼가 세우기도 어중간하다. 어? 아이가 입신 들어갈라던데. 아이는 다행이고. 어? 눈을 가릴 때에 내가 봤나. 바바레이.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만 불태우고 성만 쓸어뿌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인간들도 다 쓸어 죽여버린다. 여러분 마사다라고 아나? 들어봤나?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남쪽이 마사다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밀리고 디도 장군한테 밀려가 제일 남쪽에 마사다에 높은 언덕이 있다. 그 언덕에서 최후 항전을 한다. 한 2,000명 정도가 마지막까지 싸우다 자결해 본다. 우리가 또 포로로 잡혀가겠나?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자결한다. 그 마사다가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마사다에서 군복무를 훈련받잖아. 군에 들어가면 왜 훈련 받잖아. 이 훈련 끝나고 계급장 딱 다는 날 마사다를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서 이것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바리들은 눈가리가 장난 아닙니다. 이집트의 군인들은 눈가리가 동태 눈가리라. 이스라엘에 한 2시간만 차 타고 오면 이스라엘이거든. 이스라엘에 딱 국경선 넘으면 여자도 이스라엘은 군대 가거든요. 여자든 남자든 그런 거 없습니다. 눈가리가 완전히 살았습니다. 이게 마사다 교육입니다. 마사다에서 싸우다가 죽은 끝까지 홍수가 쓸어간 같이 싹 쓸어가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 그래서 60일에 38년이 되면 예수가 오기 전에 성이 먼저 건축되고 그 다음에 광장이 세워지고 성문이 세워졌단 말이다. 그 다음에 해자까지 만들어진다. 그리고 초림 예수가 온다. 그 후에 한왕의 백성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다시 성벽 부사푸고 성전 부사푸고 사람 다 쓸어 죽여버리고 최후까지 한 사람도 안 남도록 홍수에 싹 쓸어갈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참 다니엘은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알잖아. 뒷이야기니까 우리는 알게. 조금만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쭉 예언을 한다. 여러분 예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자체가 예언입니다. 듣기 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이제 한 일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한 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봐라.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정한 것이 세워진다는 말이 있지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성전이 다시 재건돼야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이게 꺼라.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진다 이래 돼 있거든. 지금은 성전이 없고 우리가 사진 막 이스라엘 가서 사진 찍는 거 전부 다 이슬람 사원이잖아. 이슬람 사원을 지금 다 찍고 있는 기다. 근데 언젠가 전쟁이 일어나서 빼앗든지 이스라엘이 아니면 어마무시한 돈을 주고 살 건데 이스라엘 사람은 남한테 돈 안 주거든요. 이 사람 절대로 돈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전쟁으로 빼앗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자 전쟁, 이게 예를 들어 이런 전쟁들을 만약에 아랍 사람들이 야 그만 싸우자 하고 빌면 성전 내놓으라 할 겁니다. 이래 안 하더라도 성전은 회복되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다른 데는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던 그곳, 그 같은 장소가 어디냐면 솔로몬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아버지가 산던 것 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짓거든요. 타작마당은 제일 꼭대기가 타작마당이거든. 바람이 불어가 까불어줘야 되기 때문에 꼭대기. 그래서 지금 성전산에 있는 데가 이거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제일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한 장소에서만 예배라고 신명기 13장에 써놨기 때문에 다른 데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걸 탈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일회가 되기 전에 성전이 회복되거든. 아, 이제 말세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일회 동안 장차 그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 27절의 마지막 절에 그가는 누구라고?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이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습니다. 무슨 사건으로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느 놈이 칼로 쑤셔 죽였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났습니다. 다시 이 사건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뜨게 되고요. 세상 가운데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계시록 16장을 읽어보면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열왕들이 자기 권세와 왕권과 능력을 전부 적그리스도한테 내줍니다. 요 언약 맺는 기간이 7년입니다. 몇 년이라? 7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은 온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지를 반대하는 것들은 뿔 3개가 뿌리채 뽑힌데 다 죽여버리거든 처음부터.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1회 동안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1회의 절반에 즉 3년 반쯤 지났을 때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와 예물을 즉 성전에서 다시 구약 제사가 회복되는데 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포악하다, 이거는 진짜 번역이 포악합니다. 포악이 뭐야? 샤맴. 샤맴. 샤맴 뜻이 뭐야? 황폐하다. 포악은 여러분 요 뒤에 보면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있지요. 여기 샤맴입니다. 그 이 멍청한 놈들이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같은 샤맴을 여기는 샤맴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악하다고 번역을 했고 여기는 같은 샤맴인데 황폐하게라고 번역을 했다. 이 멍하나 안 멍하나? 빙시입니다. 빙시. 앞에 이스라엘 빙시, 이거 번역한 놈 빙시. 아니 나름대로 성경을 알았으니까 번역을 했을까 아이가. 빙시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기는 황폐하다고 번역을 했어. 제대로 했어. 여기는 포악하다고 번역을 했어. 아니야, 포악이 아니고 봐라. 1회의 절반에 예물을 못 드리게 한다,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 있지. 그 다음에 또 포악한다는 말은 성전을 황폐화시킨다는 말입니다. 뭐를 황폐화시킨다고? 성전을 황폐화시킨다. 그 황폐화시킨 성전이 부사분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걸 뭐라 하지? 성전 기능을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저기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저기에 그 뒤에 보면 황폐하게 만들어가 날개는 군사력을 가리키거든. 앞에 강의 들은 사람은 알 겁니다. 날개가 군사력이라고 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가정한 것은 지 신상을 세웁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기 신상을 세우고 거기 절해라 하니까 그 출입하는 것들이 절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할까 아이가? 그러면 며치든지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필두로 온 세계에 다 퍼집분다. 왜냐하면 야가 열방이 이 사람하고 더불어 언약을 맺고 얘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를 신이라 하거든요. 신이니까 경배를 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만 경배 안 하거든. 예수 안 믿는 것들은 경배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가리 쳐박고 절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1계명, 2계명이 걸리기 때문에 절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성도만 딱 골라가 지키게 돼 있습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즉 1회까지 7년 대환란에 자연적 환란도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활동합니다.
이래가 차기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즉 그리스도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7년이 딱 지나면 저 그리스도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요때에 24절이 이루어집니다. 얘가 딱 뒤지면 그때가 71회가 지나는 겁니다. 한 일회가 끝부분이기 때문에. 됐지요? 그럼 24절, 예를 들어서 반역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제가 영원히 속함을 받고 긍정적으로는 칭의가 아니라 진짜 의인으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환상과 예언이 그 끝에 이루어질 거는 천연왕국하고 뭐 백보자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요것밖에 없거든. 요런 것들이 마저 이루어지면서 예수가 영원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믿음을 지키고 서 있을 뿐 아니라 수도에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엄청 어려운 부분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제일 어려운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들었으면 다른 거는 능히 들으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때 기절했으면 다른 것도 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니엘처럼 해무다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그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작하자마자 보내시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는 다니엘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지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이걸 내 것으로 삼고 그때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절반이 떨어졌는데 이때 몇이 이기겠노? 어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반타작이 났는데 이거를 맨 놈이 이기겠노? 성경적 사고와 사상이 없으면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길 뿐 아니라 그때의 수도에 사는 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세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다니엘을 통하여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7일에와 62일에 성벽이 완전히 건축되고 성문이 서고 해자가 서고 기름 부은 자 예수가 오지만은 그 후에 그 예수가 끊어져 사라질 것이요, 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모든 성벽과 성전을 황폐케 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씨를 말릴 것이며 그 후 7년 뒤에 마지막 7년 때에 다시 성전이 회복될 때에 저 그리스도가 와서 이래 절반의 자기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할 것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의 활동이 7년에 끝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 위에 세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로 수도에 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지만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67일에와 62일에 성벽이 완전히 건축될 뿐 아니라 성문이 세워지고 해자가 건축될 것이고 그때 초림 예수가 오실 것이며 62일의 후에 7일에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가 죽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 다 부수지만은 맨 마지막 7년이 되면 한 일회 때에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 제사가 다시 돌아갈 때에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 모든 열방 사람으로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그 일회의 절반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하고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나면 그가 망할 것이고 6가지 부정적인 것이 없어지며 3가지 긍정적인 것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7년을 알고 특별히 3년 반의 기간을 알아서 믿음을 그때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몇 년 지나가서 절반이 떨어졌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 얼마나 말세를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적 사고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3년 반 동안 믿음 잘 지키다가 저 그리스도가 멸망받을 때에 우리가 영광의 주를 맞이할 뿐 아니라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리에 서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복을 주시되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가 사역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적 사고 아래 말세를 알고 말세를 이길 뿐 아니라 그때의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